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글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85세 이 노장 갈렙에게 헤브론 땅이 기업으로 주어진 그러한 14장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갈렙의 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때까지 살게 하시고 또 땅을 분명히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도 다른 땅이 아니고 갈렙이 밟았던 땅, 정탐했던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해서 그 험지일지라도 내가 실제로 내 발로 밟았던 땅, 그 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백성들의 제사장들로 하여금 먼저 너희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바닥을 밟으면 그 물이 갈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실천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천입니다.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남은 일은 이 9지파 반에게 요단강 서편 땅을 나누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제일 먼저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지난주 14장에 이어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도 유다에게 준 땅이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미 그가 어떠한 땅을 받게 될 것이 이미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유언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걸 줍니다. 야곱의 유언이 아주 놀랍게도 성취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야곱의 예언을 보면 예언대로 이루어져요. 유다의 땅 분배가. 유다의 땅은 적들에게 둘러싸입니다. 유다 지파의 땅이 보이시죠? 보입니까? 조금 작습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적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동쪽에는 어느 지파입니까? 모압 족속이죠? 동쪽에 모압이 있죠. 서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블레셋이 있습니다. 또 남쪽에는 지금 지도에 나오지 않지만 이게 에돔 땅입니다. 그리고 남서쪽에는 남서쪽 이쪽은 아말렉 땅입니다. 사방이 적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야곱이 어떻게 유언했는지 그 유언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방이 적에게 둘러싸이지만 유다는 원수들의 목을 다 낚아챌 것이고 정말 수사자와 암사자와 같아서 용맹해서 그 어떤 그를 둘러싼 적들도 그들을 유다 지파를 범할 수 없을 것을 이미 야곱이 유언을 통해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특별한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땅은 아주 포도원 농사를 하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이 땅에서도 충분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것. 아주 여러분 옷을 포도주에 빤다고 했어요. 포도주로 세탁을 한다고 할 정도니까 그 축복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는 벌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실 것을 말씀하셔서 지금 그대로 땅이 분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요. 아주 결정적인 유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메시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창세기 4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규라는 것은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얘기합니다. 권위지요. 왕이 보좌에 앉아서 딱 지팡이를 들고 있지요. 보통 그 황금 지팡이지요. 왕의 권위를 얘기합니다. 규. 그 왕의 권위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 지팡이가 자기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메시아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여호수아 15장이 창세기 49장에 나온 야곱의 유언대로 야곱의 아들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에게 땅이 주어집니다. 기업이 주어집니다. 유다에게 주어집니다. 정정합니다. 유다 15장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기업은 그 다음 장 16장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는 그 16장은 요셉의 자손인, 제가 지금 말씀을 지금 조금 왔다 갔다 하지요. 15장은 유다 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대로 땅을 분배한 기록이고 16장은 부터 17장은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관한 땅 분배 기록인데 16장에는 에브라임에 관한 땅 분배 기록입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이제 므낫세 반지파, 이미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죠. 그래서 나머지 반지파가 이제 기업을 받는 장면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여기에 있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사실 색깔을 잘 봐서 에브라임 지파가요, 밑으로 이렇게 단지파 밑에까지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색깔이 파란색이죠. 지중해까지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금 북쪽에 위치합니다. 이 부분이죠. 이게 므낫세 지파의 땅입니다. 에브라임의 북쪽이고 동쪽은 요단강이고 서쪽은 지중해에 이르는 그러한 광활한 영토를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가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불평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불평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한 몫만 주십니까? 비좁습니다. 이런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지도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에브라임의 땅과 므낫세 반지파의 땅,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거기에다가 요단 동쪽에서 또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을 받은 것을 합하면 다른 지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한 제비, 한 분깃만 주십니까? 하고 불만을 나타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아주 재치 있고 분명하게 명령하는 말씀이 있죠. 너희 지파가 커서 땅이 부족하다면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살림을 스스로 개척해서 너희들이 거기에서 살아라. 살림을 개척하라고 합니다. 요셉 자손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산지는 우리가 살기에 비좁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철병거는 이 철로 만든 이 전쟁용 수레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말이 끌겠지요. 마차겠지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모든 부족들이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대답합니다. 너희는 큰 민족이다. 수가 많아. 큰 민족이고 또 뿐만 아니라 아주 강성한 민족이야. 강해.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얼마든지 그 가나안 족속을 내쫓고 그 산지를 개척해서 너희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으니까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라. 그런데 사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반지파에게 이미 분배된 땅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도 이들은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땅을 더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1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또 므낫세는 어떻게 했는가? 17장 12절 13절 읽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상업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미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동거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죠. 이들의 주장에 어느 정도의 근거는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에 있어서 아주 늦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철기 문화가 빨리 왔습니다. 철기 문화가 빨리 왔다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마치 우리가 6.25 전쟁 때 북한의 탱크에 의해서 우리 탱크 하나도 없었어요. 탱크에 의해서 완전히 전 국토가 유린당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있어서 아니 다른 어느 지파라도 이 철병거는 철마차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무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분명한데 여호수아는 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를까요?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알고도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요셉 지파를 지금 기만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그들이 강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능히 얼마든지 그럴 능력이 너희들에게는 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하고 있고, 둘째로는 이미 요셉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85세 노령의 갈렙이 목초지가 아니고 평야지가 아니고 아주 척박한 험준한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한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85세의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강한 적들과 싸워서 이 험지를 내가 개척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실전을 통한, 삶을 통한 경험에서 나온 그의 믿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렙도 땅을 요구했고 지금 요셉 지파도 땅을 요구한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갈렙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난관이 있더라도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곳에는 비록 아낙 사람이 있고
그들의 성읍들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게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지금 요셉 지파에게는 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의 눈에는 가나안 족속들의 무서운 철병거만 보일 뿐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갈렙과 이 요셉의 자손들, 요구는 같지만 그들의 뿌리와 시야가 다릅니다. 시야가 좁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면 불평과 불만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용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를 신약의 예수님의 그림자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심지 않고 거두시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심으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미랄이 되셔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진 미랄이지요. 그래서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확하셨습니다.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심지 않고 거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미 귀한 달란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고 있는 그러한 악하고 게으른 종.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시작하는 대목에서 지금 요셉의 자손들이 뭐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고 얼마나 귀한 달란트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미 자신들이. 그 어떤 지파보다도 우리 요셉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면 그 많은 인원, 그 강성한 지파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여호수아가 하는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터인데 말씀마다 반박합니다. 말씀마다 불순종합니다. 그들에게 여호수아, 너희는 인구도 많고 너희 지파는 아주 강성한 지파이니만큼 능히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 지도자 여호수아는 믿음이 약한 그들에게 믿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확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가 할 일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요. 그리고 이미 이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복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부로부터 약속받은 사람들,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힘써 싸워서 이 땅에서 우리 나머지 생애를 악의 영들과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과 힘써 싸워서 이기는 자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약속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 어떻게 해서 이깁니까? 여러분은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어요. 문제는 우리의 승리는 주님의 승리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이미 사망의 권세를 혁파했다, 깨뜨렸다. 나는 죽음도 다 극복했다, 이겼다. 사망의 권세가 이제는 나를 누를 수가 없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이깁니다. 나아가야 이깁니다.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 주위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은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경제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환경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들, 하늘의 기업을 약속받은 자들, 그 나라로 돌아갈 자들,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천국 기업을 날마다 확장해 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넓은 영토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고 집착하지 않도록 늘 위를 바라다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천국 기업을 날마다 이 땅에서 확장해가는 그러한 영토를 확장하는 그래서 귀한 기업을 소유하는
그러한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